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기도하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 기도합니까? 식사할 때는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하든 이렇게 기도하든 식사 기도는 대체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때도 기도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습관적인 기도라고 하면요, 그 기도 말고요, 언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지나 혹은 본인이 아프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하는 일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일, 본인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느껴지는 일, 가족의 일, 자녀가 대학을 가기 전에 원서를 넣었을 때, 어딘가를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서 입사 시험을 쳤을 때, 인터뷰할 때, 그럴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꼭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최강의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만한 유대인 지도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그다랴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그다랴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죽고 왕자가 죽고 바벨론에 의해서 친척들이 죽임을 당한 남은 왕족은 바벨론은 원수고 그다랴는 원수의 앞제비입니다.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혼자의 힘으로는 바벨론 군사를 칠 수도 그다랴를 죽일 수도 없어서 본인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하여 애쓰고 손잡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도 모르고 그다랴는 이스마엘과 밥을 먹다가 암살당합니다. 그다랴는 그렇게 죽고 이스마엘은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수를 갖겠다라는 마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참 이렇게 혼란할 때 힘을 갖겠다라는 생각만 가졌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반 백성들은 이스마엘이 두려워서 무슨 말도 못합니다. 이스마엘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손잡은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망해버린 나라 백성이 암몬이라는 나라로 가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노예밖에 더 하겠어요? 종밖에 더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국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쫓아가서 이스마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알면 그다랴를 죽인 것은 이스마엘이지만 뭐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바벨론 군사들 죽이고 그다랴 죽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자 요한안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 살았던 집이거든요. 평생 살았던 동네거든요. 평생 해본 것이라고 하는 건 농사밖에 없었거든요.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결정이 맞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결정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면 생각나는 그분,
이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들의 이 고백에는 간절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와중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나 본인이 병이 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든지 점을 치든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문제를 헤어나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신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듯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떤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문제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내 뜻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혹이나 하나님의 뜻이 본인이 원하는 뜻과 다를까 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여쭙지 않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지만 이들이 꼭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이들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해도 본인들도 꼭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안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문제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이화여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자매들이 찾아와서 뭐 결혼 문제를 얘기했겠죠. 그리고는 사람을 직접 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 저 사람 어떠세요? 보기에 어떠세요? 전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교제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내 한마디에 여자의 인생이 걸렸구나 싶어서 그냥 다 나의 그냥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저기 다 쓰셔서 그 친구의 그 삶, 그 친구가 만나는 친구들 이거 다 조사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제가 그 친구 아닌 것 같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자매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저한테서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형제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말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종종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 고민이 돼서 돌아가신 장달륜 목사님, 제 멘토인 목사님에게 여쭈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제가 뭘 멀었습니까?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다 조사했는데 야, 걔가 너한테 남자를 데려오는 건 이미 홀딱 다 넘어갔다라는 거야. 그 여자가 듣고 싶은 얘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네가 걔 뒷조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여자가 이미 남자를 데려왔다. 그러면 이미 걔는 마음 다 준 거야.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여자들이 사람을 데려올 땐 이미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저 관계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런 문제라고 하면 본인이 본인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데리고 살 사람인데 본인이 기도해야지. 목사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곤란하시다고요. 정말로 부족해도 내 아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목사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잘 되는 거면 내가 내 동생한테 하라고 그러지. 목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만 목사는 마음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요한안과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 간절함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예레미야의 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레미야가 그 말을 고칩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5절과 6절에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이분들도 드디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김인철 목사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열흘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열흘 동안 예레미야 뭐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응답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진을 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목사나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는 쉽게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도를 쉽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만약에 쉬우면 왜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하면 너무 하기 싫고, 기도하면 정말 노동을 하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면 본인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좋다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응답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가 만약에 이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에게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침략한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였는데 바벨론 왕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의 손에서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그리워하는 너희 부모님, 너희 형제, 자매, 동족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 어느 순간이 되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부터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사는 우리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쁜 여자 하면 지금도 이야기되어지는 사람, 클레오파트라가 2000년 전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이 이쁜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유명한 장군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집트의 왕비였고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딱 빠졌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외쳤던 사람.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황제가 못 되고 암살당한 불운의 장군. 이들은 부자였고요. 이들은 권력을 누렸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2000년 그때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그 동네에서도 가장 작은 곳에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생긴 것도 별로였고 동네도 별로였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누울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클레오파트라,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줄리어스 시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며 죽은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2000년 동안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 전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노래를 만들지 않았지만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위해서 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알 수만 있으면, 알 수만 있으시거든 이제는 내가 좀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좀 내가 좀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순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돌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어이없는 말씀에 여리고를 침묵하며 돌았던 여호수아.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고향을 떠난 75세의 아브라함.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홍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든 모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왜 세상이 망합니까? 내 뜻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금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선교지에, 이 미국에, 대한민국에, 저 동토의 땅 북한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의 뜻을 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멋진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게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